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5절 말씀 98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패망의 원인. 망했다는 건데 그 망한 이유가 뭘까? 그것을 패망의 원인입니다. 옛말에도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따라서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그리고선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지는 생각지 아니하고 재수가 없을라니까, 운이 없어서,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내 할 탓이에요.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할 탓이라고. 복 받는 것도 내 할 탓이고 망하는 것도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전부 다 나에게 있는데 나의 탓을 하지 않고 조상 탓한다는 말이 있듯이 조상 탓을 하고 세월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그래, 하나님도 무심하지, 그리고 하나님 탓도 하고 부모 탓도 하고 자기 탓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른 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병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약을 처방할 수 있으며 고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먼저 무슨 병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그 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인 것처럼 원인을 모르면 문제 해결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패망의 원인, 뭐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기는지를 알면 망할 짓은 안 하겠죠. 다 복받을 짓을 하겠죠. 할렐루야. 잠언 11장 28절로 갑니다.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 11장 28절 922페이지 922페이지 잠언 11장 28절 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뭘 의지하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뭐 한다고? 패망하려니와. 이게 우리가 망하는 원인의 첫 번째가 자꾸만 재물을 의지하는 거야.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의지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무언가의 의지를 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자꾸만 돈의 의지를 하면 결과적으로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특히 어느 때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재물에 돈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뭐든지 그잖아요.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과하면.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과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운전하다가도 과속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과로 하게 되면 쓰러지는 것이고,
전부 다 과하면 문제가 되는 과하면. 그러니까 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은 필요한데 그 돈을 의지하거나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나 제1로 생각하면 망하는 원인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부자지간이라 그러나 부자지간에도 동업은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돈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얽혀 있으면 이것은 잘못된 일들의 원인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언젠가는 자식에게 상속해 주는 거잖아. 다 주는 건데도 부자지간 동업은 또 같이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돈에 대한 관계가 끊고 맺은 듯이 잘 처리가 돼야 소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친척 간에도 그런 것이 잘 처리가 돼야 친구로서의 또는 가족으로서의 형제로서의 의의를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남보다 더 못한 원수지간이 돼버리고 말아요. 돈이 끼어들면 진짜 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더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더 아껴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게 더 먼저고 우선인데 돈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돈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을 정도면,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럼 만족해야지. 뭘 그렇게 더 바라냐면, 거기서 더 자꾸만 바라는 건 이미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욕심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주실 때도 보면 일용할 양식 준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루치만 준 거야.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그냥 막 며칠분, 막 일주일분을 막 거두어 드렸는데 그 다음날 가면 다 변질돼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수도가 있지요. 수도가 없으면 몰라도 수도 있는 집은 물을 미리 그릇마다 받아서 그릇마다 채워놓고 쓰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그냥 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에는 지금 물 안 받아놔가지고 한 그릇도 물 한 그릇도 없어.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수도 꽁점만 탁 틀면 그냥 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소위 수도가 없는 집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처럼 산동네 살 때처럼 그때는 뭐 공중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 항상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 공급을 해주는데 뭐 밤 12시 넘어가지고 공급해 주는 바람에 뭐 새벽 2시, 3시, 막 4시까지 물 초롱이 그냥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순서 그거 물 한 초롱 받으려고. 그런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막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물장수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물장수 프로그램이 옛날에는, 그죠? 물장수 프로그램도. 그리고 그냥 수도에 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그것만 먹는 물 해야 되지만은 또 허드렛 물 쓰려고 그러면 그 수돗물 가지고 다 안 되니까 그냥 저 기름동에 가면 앵두나무 우물이 있었어. 옛날에도 그 노래도 있잖아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또 물을 그냥 길러가지고 평지에서 산동네까지 막 지고 올라오다 보면
초롱이 새 것도 아니니까 구멍 난 데가 많아가지고 반은 다 새버리고 겨우 얻은 게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수도가 없으니까 그런마다 물 채워놓는 일이 아주 그냥 일이에요, 일. 근데 수도 있는 집은 그러지 않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자는, 그러니까 수도인 집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내게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니마다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 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이제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패망하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이 푸른 잎사귀 같단 말은 뭔 말을 말하냐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8절에 가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청청한 것처럼,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할 것이 잎이 청청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 같이 그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된 사람들은 복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건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잎사귀가 청청해지고, 잎사귀가 청청해진다는 말을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 어떤 나무든 곡식이든 결국은 목적은 열매 맺는 거잖아. 열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빛을 발하면 그 태양의 뜨거운 태양빛이 잎사귀에 비춤으로써 엽록소를 일으켜가지고 열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태양빛이 강하게 빛을 발하게 되면 뜨거워가지고 시골에서 보면 울타리에 호박잎도 척 늘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또 해가 지고 나면 좀 있으면 또 쫙 또 이파리가 다시 펴지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 어디로 열매로 엽록소를 일으켜서 열매 쪽으로 영양분이 공급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엄마가 먹은 것이 아기한테로 가기 때문에 기미가 쓸고 영양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 말이야. 알겠죠? 뭐 말이지. 그러니까 먹기는 어머니가 엄청나게 많이 먹어도 자꾸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기에게로 다 영양분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그냥 척 늘어지고 아이고 내 죽겠네, 이게 뭐냐, 열매 맺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엔 이파리가 청청하다 말은 이파리가 그냥 큼직큼직하게 막 그렇게 자란 것은, 그래서 햇볕을 많이 받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한 거라. 그러면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그래서 잎사귀가 그렇게 되면 번성하리라, 열매를 풍성히 맺으리라, 이런 뜻이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의인은 열매 맺듯이 번성하고 복받으리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면 복이 있거늘, 자꾸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소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어떤 뭐 돈 여러분, 돈 그러면요 돈이 도망가요. 어떤 사람에게 돈이 한 번 들어가면 절대 옛날 자리고비처럼 안 나와. 그러니까 돈이 한마디로만 갇혀있는 거냐, 갇히는 감옥처럼.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에게는 절대 안 간대. 거기다 못 나오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잠깐 돌아야 되는 거야. 서로 돈을 써서 이 사람한테도 갖다가 저 사람한테 갖다가 잠깐 돈이 돌아야 돼.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 딱 마비되듯이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그 좋은 게 아닙니다. 디모데 지금 전서 6장 17절인데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다 같은 6장인데 10절부터 먼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페이지수로 341페이지 보면 돈을 사랑함이 그랬잖아.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 돈을 제일로 좋아하는 거야. 예? 돈보다 더 귀한 것도 많고 돈보다 더 우리가 좋아할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 많은데 돈을 더 사랑하는 거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이 말은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나니,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되면요, 지금 이 사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을 보더라도 전부 다 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하고 관련이 안 되면 범죄가 성립이 잘 안 돼요. 거의 다 돈 때문에, 그냥 사기치는 것도 돈 때문에 그러고, 막 어떻게 하다가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돈에 관련되면 이상해집니다. 전부 다 돈이라고. 그러니까 욕심 부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나가 들어가도 오지 말래도 복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참 돈 하면 안 돼요. 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많은 것 같아도 남는 게 없어. 부족한 것 같은데도 모자람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알겠죠? 아이고, 이거 없어서 어떡하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무 인색하지도 말라는 거거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욕심 부리면 마귀 역사만 하고 사람이 이상하게도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말은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뭘 받아? 돈에 그냥 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난대잖아. 믿음에서 떠난다니까. 그래서 미혹받아 가지고 많은 근심으로써, 그러니까 근심이, 우리가 진짜 주님만 의지하면요 근심할 거 없어. 여러분 근심할 것도 없고, 성경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지. 뭘 근심할 게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딱 맡기면 되는 거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 말은 자살행위하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죽는 일, 망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유혹되고 미혹된 것 뿐이에요. 근데 특히 돈의 유혹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돈의 유혹이 많으니까 뇌물이라고 하는 걸 돈을 떡 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대부분 세상에서도 보면 뭐 정치인들 돈 받아가지고 뇌물죄로 들어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이게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고 남은데도 그렇게 욕심을 부려. 참,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 아니야? 6장 17절. 6장 17절로 가보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세대에 부한 자들, 소위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근데 참 묘한 게요, 아니 돈이 없을 때는 그런데 돈 있으면 괜히 사람이 높아지는 거 있죠. 높아지는 거. 옛날에 강남이 처음 개발될 때 이 강북에가 다 발전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강남에는 한강 건너는 그냥 모래바닥에 그냥 땅콩밭이었어요. 그 땅콩밭 농사 짓는 할아버지들 막 농사 짓는 거 그냥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점점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개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강 건너 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강남에. 거기서 개발이 되면서 정부에서 그 땅을 이제 수용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막 억대를 막 받다 보니까 그 농부 할아버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그때부터 하고 팽 내밀고, 그리고 다방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할아버지들이 다방에 가가지고 그랬단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 돈이라고 하는 보장이 안 되는 거야. 돈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는 게 돈이야. 돈이 많은 것 같아도 금방 또 망하려면 하루아침에 그냥 나무 이파리 바람에 날아가듯 어디로 가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런 분들은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뭐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 사람이 돈 꽤 많이 벌었더라고. 회사에 가지고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자연인이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옛날에 잘 살고 이랬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자연인 그 촬영을 하니까 와, 옛날에 잘 살고 잘 먹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나 요리 잘했어. 그 맨날 그렇게 해먹지는 않지만 그 방송 프로그램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초라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돈도 많이 버시고 큰 회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보니까 직원들만 300명 이상을 거느렸더라고. 그럼 큰 회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돈이 지랄이죠. 그러더라고. 지가 잘못한 게 아니고 돈이 지랄을 했대.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소망이 안 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께?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란 말이야. 하나님은요, 천지가 변해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증수표란 말 있잖아요, 그죠? 보증수표하고 비교가 안 되지. 하나님은 한번 그렇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을만 하잖아.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자. 그런 신앙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이 꼭 축복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 8페이지 보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둘 다 그렇게 잘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한쪽엔 경히 여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 주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 돈 이러다 보면요, 돈을 더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을 소위 덜 좋아하게 돼 있고 또 돈을 귀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면 돈은 경히 여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해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을 또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맞긴 맞네요. 그래서 집에 가서 돈을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네. 여러분 무슨 이 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지 말아라. 돈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가정에서도 부부라든지 가족이 더 중요한데 돈 때문에 부부간에 가족간에 서로 이상해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보, 내가 몸이 요즘 안 좋아. 그래서 건강식품 좀 사서 먹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미쳤어? 돈이 얼만데 비싸? 그래가지고 세상에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면 나 병들어 죽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막 그 돈이 얼만데 수십만 원 가는 것만 그래요. 이래가지고 싸우고. 아니, 지금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돈 왜 버는 겁니까? 말해봐요, 입이 있으니까. 돈 왜 벌어? 쓰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돈은 모으려고 버는 게 아니라 쓰려고 버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써서라도 건강해야 되고, 돈을 써서라도 행복해야 되고, 돈을 써서라도 우리가 좀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고 돈 버는 거지, 돈을 그냥 모아놓기 위해서 돈 쳐다보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 돈만 쳐다보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좀 이렇게 벌면 부모님에게 용돈도 좀 드리고, 돈을 좀 쓰면 돈이 오는데, 돈을 안 쓰고 주머니에 꼭 집어넣으면 돈이 갇혀가지고 답답해서 다시는 안 들어온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돈 자꾸 써야 돼. 쓰는 사람에게, 그렇게 옛날에 만면을 같은 경우에 봐, 손 크단 말이 뭐예요? 그냥 그렇게 막 갖다, 그래도 만면이 잘 살잖아. 그렇죠? 그냥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 않는 며느들이 막 자기만 사니까, 만면으로 막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살고, 또 분가해서 사는 분들은 딱 신랑하고 아내하고 부부만 살고, 뭐 아이 하나만 아이 하나 하고 이렇게만 살다 보니까 정확하게 자로 잰 것처럼 밥도, 식사도 그렇게 만나. 밥 딱 두 그릇에다가 아이들은 젖꼭지만 딱 물리면 되고. 근데 밤늦게 세상에 시어머니가 왔니?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래, 내가 어디 갔다가 오다 보니까 늦어서 이렇게 늦게 왔다. 어머니 식사하셨나요? 안 먹었어. 그러니까 밥이 없어요. 시골에 옛날에 가면 아궁이 불 떼가지고 다시 밥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로 잠언 16장 18절. 페이지수로 928페이지 보면 교만은, 그랬어요. 교만은, 하여튼 돈이요, 사람을 진짜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교만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게 할 때도 보세요. 그냥 따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 이거 따먹으면 뭐 된다? 세상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까? 교만해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로 갑니다.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뭘 멸시하는 자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뭐가 좀 잘못돼 가지고 내가 말씀을 찾아서 보여주면서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쪽에서 너가 미혹된 건 그게 말씀 잘못된 것이니까, 성경은 틀림없이 맞으니까 아무 소리 못 하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끝난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이야. 보세요, 하와도 선악과 따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했어, 안 했어요? 그 말씀을 명심했더라면, 명심하다, keep in mind, 명심했으면 마귀의 그 혹하게 하는 그런 꾀임의 말에 안 넘어가지.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자꾸만 자기가 마음의 욕심도 있는 데다가 마귀의 유혹을 하니까 그냥 거기에 결합이 돼가지고 그냥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최대한, 마귀는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과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막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인데, 이 겁대가리 없는 마귀인데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도 겁없이 덤벼드는 마귀인데 우리 그냥 세상 말로 그냥 호구로 보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경 말씀에 주의하라, 조심하라,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미리미리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넘어가고, 특히 말씀 중심으로, 할렐루야, 말씀에서 예수 중심으로 그런 신앙이 딱 돼버리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석의 집이 돼보세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집니다. 잠깐 모래 위에 지어놓고, 기초는 모래 위인데 거기다가 뭐 소위 이태리 대리석 같은 비싼 거 가지고 아무리 인테리어 잘해놓고 돈만 쳐들였지 무너져 버리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겉만 번드름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믿음의 기초가 견고해서 바람이 불든 장수가 나든 어떤 게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뭐에 이르? 패망에 이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말씀을 등한시한다든지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자는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냥 뭐 나가든 들어가든 뭐 네가 손으로 뭘 하든 상관없이 다 복이 따라오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도 금을 내리고, 말씀으로 하옵소서 중풍병자가 낫고,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참 놀라운 은혜죠. 29장으로 잠언 1절. 잠언 29장 1절 말씀 보니까 폐주 알려주고 잠언 가는 거니까, 29장 1절에 보니까 자주, 한두 번도 아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이 말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회개도 않고 자꾸만 고집을 부리고 또 그렇게 하면 갑자기 아무 일이 없는 것 같다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하루아침에 난리 나는 거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패망을 당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피하거나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찾지 마시고 에베소 5장 13절에 보면 책망이라고 하는 건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했어. 책망은 우리에게 빛이야. 약처럼 먹기에는 쓰지만은 나에게 약이 되는 것처럼 책망은 듣기는 좀 싫을런지 몰라도 잘 받아들이면 나에게 보약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책망이나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도 하고 징계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18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페이지 수로 1175페이지. 1175페이지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행한 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죠. 너희는 돌이켜 뭐하고? 그렇지. 우리 기독교는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하고 죄 짓지 말아라, 이거 말이야.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죄 짓고, 주님, 나 이제 다시 죄 안 질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죄 안 짓고 좀 의의 길로 가야지 죄악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거든.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한즉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악이 회개한 자에게는 죄가 어떻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로다. 못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싹스 사망, 죄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죄인데 회개한 자에게는 죄가 없어졌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에게 판사가 아무리 판사라도 죄 없는 자에게 뭐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수사 당국에서 경찰이든 검사든 간에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가겠어요? 죄가 있으면 숨어서 아무리 도망 다니고 숨으려고 해도 다 잡아가지만 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잡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없으면, 근데 이제 죄 없다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 죄가 싹 없어집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인이라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항상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어야 되겠지. 예수 안에. 예? 예수 안에. 예를 들어서 밝은 빛이 있으면, 거기 있으면 내가 밝은 이유는 빛 때문에 밝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빛이 있는 데서 잠깐 멀리 떠나버리면 어두워질 수밖에. 어제는 밝았는데 또 빛에서 멀어지면 어두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빛 가운데로 행하듯이 항상 주 안에서의 삶이 되라 이 말이야. 항상 예수 안에서 살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의인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얻고 이 땅의 복도 받고 저 천국의 복도 받고 영생 복락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패망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고, 이제 패망의 원인이 뭔지를 알았으니 재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가 좋아할 때,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좋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 이런 자들이 문제고, 또 책망받는 것을 받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패망의 원인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길 원합니다. 예물 드리고자 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